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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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만방에 또 창조주 하나님을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그 사명 자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들은 또 그 사명 따라서 길을 걸어가야 되는 존재로서 비춰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기를 원하는데 그 축복을 소유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와 축복은 소중한 거죠. 그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은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뭐 가치 없는 것들은 아무나 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을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선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주어지게 되는데 아무나 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또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이 흘러나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첫 번째는 언제 부르셨죠? 오늘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셨는데 특히 이 장면 가운데서는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늘에서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만나주셨던 하나님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네요. 오늘 아브라함은 이제 귀로 듣게 되잖아요. 어쨌든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동일한 거죠. 꼭 귀로 들리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을 때 또 기도할 때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계속 그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또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지 못하고 또 내가 들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도 이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 따라서 인도하심 받아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많은 부분 어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지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더 편하신 거죠. 오늘 본문 보면은 아브라함 당시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씀 보이거나 들리거나, 그러니까 꿈이나 환상으로 보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통로가 많아졌어요. 성경 있잖아요. 큐티도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설교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때보단 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 하시고 안 하시고가 아니라 그 들을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이제 좀 변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얼마나 주의 음성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들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또 그 부분이 이제 하나의 또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는 거죠. 어쨌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또 순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그러니까 두 번째 불렀다라는 것은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계속해서 함께 하셨던 이유. 오늘 그 창세기 22장에 오기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실족할 때마다 하나님은 선사를 통해서 세밀한 음성 가운데 계속해서 만나주셨습니다. 만나주시고 또 계속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비치시고 함께 하시는데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 은혜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을까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내가 못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음성에 대해서 듣고자 하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데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주님과의 그 관계성 자체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마디마디가 끊겨져 있는 건지 아니면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알아듣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가 그 주님과의 관계가 막힌 부분이 있으면 우리에게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알게 돼요. 기도하다 보면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주님과의 관계성이 막혀 있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든지 간에 그 반에서 30등 하다가 20등 하려고 그러면은 그것도 쉽지 않죠? 공부를 안 하던 애가 좀 하려고 하면은 20등까지 갈 수 있어.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20등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말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믿음 생활 시작하면서 출발할 때와 조금 더 깊이 아버지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 작은 것 같은데 그 작은 것 하나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버지와의 관계성 가운데 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바위 두 번 친 것처럼. 네?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열받아가지고 바위 두 번 칠 수도 있잖아요. 짜증나니까 하나님한테 뭐라고 한 것도 아니야. 네? 그냥 두 번 친 거예요. 네? 애들이 기분 나쁘다고 문 꽉 닫아. 그러면은 그냥 닫은 거예요. 너 기분 나빠? 그러면은 그냥 닫힌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기분 나빠서 꽉 닫았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그렇게 물어봤으면은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모세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잖아요. 부모님들도 자녀의 마음을 보잖아요.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 순종함의 자리 자체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 작은 것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더 정금과 같이 쓰임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단계 가운데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거든요. 네? 어떤 무너뜨리기 위한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를 하세요. 이 테스트의 순간이 있을 때 그것을 얼마나 넘어갈 수 있느냐. 그거 못 넘어가면 이제 다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때마다 그분의 선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마음먹으시고 또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테스트가 있잖아요.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자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 말고도 자식들이 많았어요. 아시죠? 네.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많았어요. 계속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자식은 이삭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라고 성경에 보면 똑같은 자식이 아니라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자식들이 이제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첫 번째 테스트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 이제 계속 오면서 자식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테스트, 정말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 극한 테스트를 오늘 감당하고 또 그 테스트를 넘어간 게 된 거죠. 그래서 23장부터 보면은 이제 그 22장 20절부터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자손, 이 족보가 나와요. 이 뜬금없이 이제 족보가 이렇게 껴들어가고요. 23장부터 어떻게 나옵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라고 하면서 이후에 이제 헤브론에서의 장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고난은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 테스트를 통해서 더 이상 환난과 어려움과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의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감동하신,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믿음의 고백과 행함을 통해서 주께서 감동하신 내용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보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 자손들이 있어도, 많은 자손들, 다른 자손들이 있어도 원래 이삭의 독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독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세상에 전해야 되는 사람들은 구별되어 있는 거죠. 주님이요, 오늘 본문의 12절도 볼까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지금 두 번 말씀하고 계세요. 이 똑같은 장 가운데서 두 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뿌듯하고, 여기서 만약에 그 아들 잡아서 저기 못 바치겠는데요? 분위기 애매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끝이 좋아야 돼요. 그렇지? 결말이 좋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의 시작 자체는 다 좋게 시작하는데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일 자체에 대해서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어쨌든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그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이라고 주님이 아주 뿌듯하게 두 번에 걸쳐서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그 약속의 말씀이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말하고도 잊어버리고 약속을 안 지킬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테스트가 있잖아요. 테스트.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부딪히고 어렵다고 해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우리는 무엇을 아끼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뭘 아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아버지를 감동시킬 수 있는 그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과 믿음의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주님, 제 자식을 신학교에 보내겠습니다. 불안해? 말은 아버지가 하고 고생은 아들이 해야 돼. 이건 좀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 각자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 반대 생각을 많이 하죠. 아버지는 왜 나를 감동시킬 수 있는 은혜와 풍성함을 주시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반대로 좀 일상생활하면서 이 신앙 여정 가운데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도 감정이 있으시고, 삶의 여정 가운데 그냥 할 만큼, 그냥 뭐 해도 내 인생에 좀 손해나 표가 안 날 만큼 그 정도의 헌신은 많이 있게 되는데, 정말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의 행동, 좀 기억나는 부분 있으십니까?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우르에서 하란으로 떠나가고 또 계속 이제 가나안으로 움직이고 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까지가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차라리 약속의 말씀을 안 받았으면 꿈이라도 안 꿨을 거예요. 근데 꿈꾸면서 삶을 산다는 것이 때로는 그 꿈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 의지하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꿈꾸는 순간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위에서 딱 보고 계시다가 아브라함이 실족할 때쯤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자랑할 거 없으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자랑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그럭저럭 소시민으로서 하루를 살아가네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를 감동시킬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뭔가 관계에는 서로 애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만 구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 거죠.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우리도 좀 주님 먼저 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로또 맞게 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 수십 명한테 들었어 지금까지. 네? 로또 맞으면 건축 헌금하겠습니다는 얘기 제가 수십 명한테 들었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맞은 사람이 없는 건지 맞고 입 닦은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복권 맞았다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 네? 하지만은 복권은 복권으로 남겨두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아버지께서 그 생각만으로도 좀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재정적으로 헌신하면은 주님 얼마 정도 좀 헌금하면 좀 기뻐하실까요? 다들 돈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11월 1일 전도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전도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려드려도 못하는 거 어쩔 수 없어.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아버지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이게 오늘 처음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실족하고 있을 때 좀 나와봐 해가지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기억하고 계셨다가 때를 따라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은요, 순종의 결과입니다. 다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과 그 결과, 열매들을 따먹기 원하는데 그 이전에 있는 순종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순종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과정 자체를 어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은 그냥 오는 것이 없어요. 성경 말씀 보세요. 오늘 갑자기 하늘에서 보시다가 여기 있구나. 정규준이 예배 참석했구나. 오늘 있는 거 없는 거 다 싸가지고 그냥 부어줘야지. 길거리 걷고 있구나. 그냥 보이니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이 거듭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허락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법의 질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천국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함을 통해서 아버지는 아버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축복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왜 안 주시지? 왜 안 주시지? 그거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삶에서 순종의 자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다들 이상하잖아요. 나는 기도하는데 아버지는 왜 안 주시지?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말씀 그냥 보세요. 그냥. 순종 이후에 하나의 축복이 열립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주시는 게 없다니까요. 그럼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신앙생활도 지혜롭게 돼, 지혜롭게. 아버지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고 지혜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풍성함의 분량을 이야기해요. 별을 다 살려면 얼마나 걸리죠? 못 세잖아요. 바다의 모래 어떻게 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의 분량 자체가 이와 같이 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성하는 것,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니까 내게 어떤 복을 주세요? 큰 복을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한대요. 큰 복과 크게 번성하게 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그냥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도 많은데 크고 풍성한 것으로서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은 항상 주시길 원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만한 믿음의 분량이 돼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 너무나도 이렇게 축소시키고 그냥 이 정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믿음과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감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풍성함, 그것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은 자녀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이어져 가는 거죠. 나에게서 끊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향한 은혜와 충만함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의 개념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영향을 끼치는 것은 천하 만민, 그러니까 천하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천하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의 고대근동에 있어서의 어떤 그 신에 대한 사상은 그냥 국지적으로 그냥 우리 동네, 우리 나라 뭐 이 정도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창세기는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주인 되신다는 사실 자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느냐가 이 땅에서의 복의 개념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주님은 얼마나 많은 것을 풍성하게 흘려보내냐가 복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집안일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안일하기 힘들어. 안 해? 아니면 집을 줄이거나? 뭐 여러 가지 복의 개념이 있겠지만 세상 사람은 이 땅에서 누리는 거. 서울에서 좀 부목을 오래 한 목사님 얘기하는데 서울에는 그 교회에서 이제 밥 먹을 때 집에 이제 그 김치를 잘 담그는 가정부 아주머니들이 계시대요. 집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김치를 맛있게 이렇게 담가 오면은 손맛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김치를 가지고 이제 교회에 와서 식사를 하고 심지어는 제가 오늘 들은 얘기인데 그 소고기 등심을 가지고 썰어서 미역국을 끓여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감흥이 없구나. 뭐 신앙생활을 생각했을 때 이게 참 스펙트럼이 넓어요. 보면
이래저래 넓은데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고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이제 뭐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주시는 것들을 뭐 풍성하게 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신앙인에게 있어서 대부분의 복이 저분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저렇게 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구나.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는 거. 뭐 집에서 이렇게 김치를 잘 담궈가지고 그것을 뭐 나누는 것도 하나의 또 뭐 좋은 예가 되겠지만은, 어쨌든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축복의 개념은요, 철저하게 주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거,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복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복의 개념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이 복의 개념 자체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다시 한번 보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고 그 복의 종류가 어떠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준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창세기를 통해서 이 얘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요. 순종과 축복이 하나이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앙인들이 하나만 봐요. 축복만 봐요. 순종은 잘 보지 않아요. 그냥 축복만 봐요.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더 순종해. 그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더 순종해요. 하영아, 그렇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큐티 나면 밤에 뭐 하라 해? 다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요. 믿음도 힘들고요. 현실이 보이지 않는데 계속해서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이 때로는 무슨 희망 모금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될 때도 있고요. 모든 것이 다 쉬웠으면 다 누렸을 거예요. 순종하는 것 자체도요, 종류가 있잖아요. 시켜서 하는 것도 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거. 어차피 할 거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기쁨이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도 또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리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인해서 또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서 축복의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준행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게 됐다는 사실 자체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19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에세바를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성경은 구체적인 지명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또 이 실제적인 지명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자신의 집을 향해서 이제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이 있고 그 역사하심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이 순종함을 통해서 온다는 거. 왜 그런가? 하나님은요, 그분의 풍성함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다시 이야기하면 천국 백성들에게 그 은혜와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 맞는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가,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여기고 내 삶의 주인으로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행함을 통해서 은혜를 허락받고 나아가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순종까지는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믿음의 분량이 있거든요. 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온전한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그 믿음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조상으로서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극단적인 테스트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아버지는 어떤 테스트를 하고 계실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길 원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하고 계시고 부어주시기로 마음먹으시는데 우리가 그 순종함이 없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해서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과는 점점 더 멀어진 상태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바와 또 순종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있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 돌았던 것처럼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거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주님이 기도 응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모호한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면 결국에는 기운이 빠집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고 아버지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비춰야 되는 그 온전한 모습. 물론 일상이 반복된다는 것이 쉽고 편안함이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에요.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주께서 마음에 감동 주셨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고 그 축복을 주변 산 사람 한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뻔한 거 원인이 이러니까 결과도 당연히 이러겠지 그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 은혜와 충만함을 소유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 그것이 되었을 때 믿음 생활도 재밌고 기도가 재밌는 거. 저도 어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쁘고 신나는 일이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어디 가서 좋은 거 보는 것보다 뭐 맛있는 거 먹는 것보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누워서 자는 것보다 제일 기쁘고 신나는 일이 기도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스러우세요? 신나면 오지 말라고 놀 거 아니에요, 다들. 그 기도는 주님이 좀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번 해보세요. 좀 따라서라도. 가장 신나는 거. 로또 맞는 것보다 주님 이 기도 시간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이 내 인생의 신난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그렇게 신난 일이 뭐 얼마나 있어요. 우리 박경임 집사님 민율이 클 때 참 신난 일이 많이 있겠지만 좀 더 크면 이제 더 신난 일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들 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은혜와 충만함을 역사하시는 주님. 순종함이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주님은 순종하는 모습 한 가지 한 가지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 순종하는 만큼 그릇이 준비된 만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만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도 인내함으로 이 소망 가지고 나아가며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에게도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브라함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주께서 불러주고 계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그 존귀함이 아버지와의 친밀함과 그 은혜와 충만함을 누림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욱더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며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우리의 맡겨진 사명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기쁨과 소망감 가지고 주께 달려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과 교제함이 날마다 기쁨으로 다가오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가장 선한 것,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기대하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